주님의 한없는 사랑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면류관 가지고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은 그 유명한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위대한 기적이 끝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속히 배를 타고 이 벳세다 광야를 떠나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주님 없이 가던 배가 날이 어두워졌고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광풍이 몰아칩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파도와 싸우게 됩니다. 새벽이 다 되어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주님이 즉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나운 바람과 거대한 파도, 생사를 걸고 애쓰는 그 장면에서 베드로는 좀 엉뚱한 말을 하게 됩니다. 주님, 만약에 주님이 맞으시다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허락하셨고 베드로가 그 거대한 광풍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로 뛰어내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갑자기 그 거대한 파도에 공포를 느끼면서 점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베드로는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 때문에 공포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부족 혹은 작은 믿음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상황도 몰아치는 그 광풍, 거대한 파도에 점점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왜 믿음이 작은 것인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음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매우 모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 전체가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에 관한 이야기, 누구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 기독교가 그렇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 믿음에 관한 삶, 믿음에 관한 인생, 믿음에 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왜 나를 개라고 취급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인격 논쟁이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제에서, 즉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전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믿음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라는 뜻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작다 혹은 적다라는 말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 그런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 무서운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 위로 뛰어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다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미 그 이전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그의 배와 그물과 잡은 물고기, 심지어는 가족까지 모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생애와 삶을 드린 그런 헌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삶, 자신의 인생을 모두 예수님께 드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믿음이 언제나 그 제자라는 타이틀, 제자라는 직함에 믿음이 언제나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교회에서 받은 직책, 직분이 그의 믿음을 보증한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와 걱정이 있습니다. 당장 돈 걱정이 있고요. 건강 걱정도 있고 자식 걱정도 있고 나라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이런 걱정은 말로는 쉽지만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끝없이 자신들에게 부닥치는 생명과 죽음에 대한 걱정을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예 안 계시다라고 믿는 것이 의심이 아니라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현실적인 걱정 사이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것이 바로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둘로 나뉘는 것, 그것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안 믿거나 안 계시다고 믿는 게 의심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는 것, 마음이 둘로 쪼개지는 것이 의심한다는 정확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그의 몸이 유난히 무거워서 바다에 빠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수영을 못해서도 아닐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파도와 나누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의심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현실이 좋아지고 구체적으로 돈 문제가 사라지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까요? 여러분, 그것은 완벽한 착각입니다.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수많은 문제와 고난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리 파도가 요란하게 칠지라도 여러분, 바닷속 깊은 곳은 절대로 요동치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할지라도 정녕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세상 물결과 또는 흔들림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깊숙한 곳으로 더 깊이 들어가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유치한 비유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생긴 남자였습니까? 혹은 여러분의 아내가 세상 최고의 미인이었고 현명한 여인이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내 남편이 가장 최고로 잘생기고 능력이 있는 남자였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내 아내가 가장 어여쁘고 현명한 여인이었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의 아내와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멋져 보이고 가장 사랑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또는 다른 남자나 여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상에는 내 아내나 내 남편보다 더 멋지고 또는 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이나 그때나 여전합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내가 지금의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전히 끝없이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환난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에 관계없을 만큼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 물론 경제적인 문제, 사회 환경적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전히 파도치지만 우리는 그 파도와 관계없을 만큼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생명과 구원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주님께서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엄청난 환난과 파도, 그것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결국 하나님에 관한 믿음 이야기일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점점 더 얼마나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날마다 더 큰 감사와 은혜가 커지는 것, 그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도 처음보다 점점점 가까워지고 우정이 깊어지면 웬만한 어려움 또는 웬만한 모함과 시기와 질투에 흔들리지 않는 우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을 알면 알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음악의 그 풍부한 깊이와 생명력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은혜의 그 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깊이를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
간단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더 은혜의 깊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디까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믿는 것입니다.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입니다. 처음 투자할 종잣돈이 문제지 웬만큼 돈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돈이 돈을 벌어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비유가 아닙니다만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면 할수록, 은혜를 알면 할수록 더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가져오듯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더 놀랍고 더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환난과 풍파가 끊이지 않고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마다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여러분 원망과 비판이 결코 우리의 삶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배, 그 배에서 오히려 파도를 향해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어부로 살아온 갈릴리 호수에서 산 시간이 더 많은 베드로가 여러분, 배를 붙잡고 있어야 파도가 치면 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배를 꼭 붙잡고 배 안에 있어야 생존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완전히 뒤집히지 않는 한은 적어도 배 안에 있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배 안에 있어야만 그래도 목적지에 갈 수 있고 배 안에 있어야 바다 위에 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에서 내려오는 순간 바다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세상에 그것을 베드로처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무시무시한 파도와 풍랑이 이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오히려 베드로는 그 안전한 자신의 평생의 삶의 터전이었던 배에서 뛰어내려 그 험하고 무시무시한 파도 위를 향해서 그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 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저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주님처럼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이 오라라고 허락하시자 베드로는 기꺼이 그 풍랑이 있는 어마어마한 두렵고 밤새도록 싸우고 공포에 질렸던 그 바다를 향해 오히려 뛰어내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향하면 주님처럼 자신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를 걸어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물 위를 걷다가 베드로의 눈에 심한 풍랑, 바람과 파도를 보자 갑자기 현실을 인식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베드로는 점점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베드로가 부르짖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의미,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창조하신, 즉 우리들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속에 존재하는 삶이며, 또한 내 생명과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고백,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때문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희생시키며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허락하시기까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이런 방법으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함에 빠져 깊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요,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최고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을 만큼 이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또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서 우리를 최고로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이토록 간절한 피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내 생명과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과 그 거대한 파도가 갈릴리 호수를 지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이 배도 참으로 거대한 파도 경랑 속에 흔들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으로 난감한 그런 어려운 시절입니다. 당장 렌트비, 아이들 학비, 늘 우리들의 삶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한 걱정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매일 새벽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여러 가지 교회 운영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우리의 삶과 생명을 드리면 드릴수록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믿음과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려달라는 그 베드로의 간절한 외침에 주님이 손을 잡아 주시고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내 마음을 모으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며 또한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바람과 거대한 파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최고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깊이 속에 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바람을 주님께서 잠잠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명과 삶을 집중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철저하게 믿느냐의 문제이며 주님이 지금 내 삶에 함께 계시느냐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인 3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절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제자들의 인생에서 정말 현실로 나타나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풍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바다 위로 뛰어들고 걸은 순간, 그리고 바다에 점점 빠져 들어갈 때 주님께 살려달라고 외친 순간에 주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위대한 능력이 제자들의 삶 속에 실현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은 진실로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가 온통 문제투성이, 아니 정말 거대한 바람과 파도 속에 두려움과 공포의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꾸만 바닷속으로 뛰어들까요? 예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파도도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결혼 혼수품으로 준비한 300데나리온짜리 엄청난 향수를 기꺼이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던 수많은 남자들이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삶에 주님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과 영원한 기쁨과 결코 변치 않는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훨씬 더 지금 우리들의 파도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고 외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더 간절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최고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움직여야만 바다 위에서는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고 베드로는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평생 배를 타고 바다에서 움직여 왔지만 이제는 그 배에서 내려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장 위험하고 가장 무서운 그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 위로 나름대로 안전하고 또는 자기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라고 믿는 배에서 오히려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공포에 떨었던 바다를 향해 베드로가 뛰어내립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돈이나 권력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돈이 하나님이 돼가는 세상입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돈을 꼭 붙잡고 절대로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대한 파도를 향해서 오히려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는 세상 것들에서 뛰어내려 여러분 그 거친 파도, 두렵고 무서운 파도를 향해 한번 뛰어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위대한 곳이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안전한 배에서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는 순간 모든 바람과 파도는 잠잠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
주님이시야말로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었더니 정말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어렵다고 부르짖는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생명과 삶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정말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위대한 간증과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경험되고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비록 크고 무서운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위지만 주님이 거기 계심으로 우리도 기꺼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기꺼이 주님을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또 더 깊은 믿음과 더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어떤 환난과 아버지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것과 또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속히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의 파도를 아버지 잠잠케 하시고 정녕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로 아버지 하나님 더 큰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 모두 꼭 강건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좋은 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85장 5절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십자가 보혈의 사랑하심과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키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도록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두고 온 조국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